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본문에 대해 1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록자가 이 본문을 통해 드러내고 강조하고 싶었던 사실, 그것은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오신 후에 가나라는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시자 한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약 34km의 거리를 와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은 채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서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은 시간을 따져 알아본 후에 아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왕의 신하의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자는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당시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한 가지 사건을 이 사건의 기록 속에 함께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록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이 두 사건은 겉으로는 전혀 다른 두 사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시고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 물리적 한계란 당시 공간과 거리였습니다. 34km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시고 현장에 가시지도 않은 채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이것이 기록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역시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물에서는 도저히 포도주가 나올 수 없다는 일상의 통념을 깨고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듯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이 포도주 사건과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기록자의 눈으로 볼 때 동일한 관점으로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시는 이 예수님이 그런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바닥에 깔려있는 기록자의 생각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자기 백성을 지키고 돌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구원해 가신다는 사실. 기록자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주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는 물론 우리는 이 책의 독자는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 당시 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의 노년에 에베소에서 설교와 가르치는 것과 저작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80이 넘은 이 노인이 그 노년에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시안 황제 때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반모 섬에서 기록에 의하면 약 81년부터 96년까지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 책은 유배지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기록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요한은 유배지에 있으면서 아마도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가 이 도미시안 황제에 의하여 가혹한 핍박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로마의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썼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추측하건대 이 요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당시 요한이 목회를 했던 에베소의 성도들 혹은 로마의 성도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시안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독하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해 이 책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해서 세월이 50여 년 흘렀지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한이 친히 함께 살면서 목도했고 경험했고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요한이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모든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셨기에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비록 지금 올라가서 하늘에 계셔도 그 당시 50여 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와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요한의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또 가버나움의 한 아이를 고치신 사건, 이 두 사건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당시의 1차 독자들인 에베소의 성도들, 고난받으며 고통받는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로마의 성도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따르라고 이 책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시 독자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이 책의 독자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 책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바로 이 책의 독자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리고 그 진리가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세에 무궁토록 영원히 이 책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책의 거룩한 독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독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후대들도 후손들도 이 책의 독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당시 시대를 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바로 이 책의 거룩한 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자연의 모든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나가신 그런 분일까? 과연 그럴까?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나타난 것은 혹 아닐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을까? 과연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그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당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꿈과 희망이었고 그리고 용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 계시지 않으나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와 동일하게 자기 백성 곁에 계셨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증거할 수 없고 몇 군데만 간추려 살펴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록 몸은 하늘에 계셨으나 친히 사도들과 교회들과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록 하늘에 계셨으나 고난당하는 스데반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주목하고 살피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으나 옥에 갇힌 베드로를 이미 아시고 그를 그 감옥에서 끌어내셨음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셨으나 그분의 마음은 이 땅에 머물러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심정은 온통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핍박하였던 사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밝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모든 예수님께 대한 증거들이 기록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사도들이 증거하는 넘쳐나는 사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자기 백성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목하시고 살피시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넓은 범위에서 그런 철저한 우리 주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 독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자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요한은 그렇게 의도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믿고 따르라 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옛날 34km 떨어진 곳에서도 자신을 믿는 신하의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늘과 이 땅의 거리와 공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 염려치 말고 그를 따르라. 그 예수님께서 어찌 오늘날 우리를 살리고 지키지 못하시겠는가? 믿으라 따르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주시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양식 삼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치는 증거들이 수없이 많으나 우리가 그 증거들을 다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극히 일부만을 접하는 것이 때로 무척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간직하여 언제나 곁에서 보호하시고 든든하게 지켜가신다는 사실 흔들림 없이 받아들여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고난과 고통의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모든 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전파되는 모든 곳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